오늘 저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내부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외부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내부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2장 2절까지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뭐 좋은 건 여기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해석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물론 뭐 성경에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한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마땅하죠. 네. 그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다 이게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해석은 문자적입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이 뭐 생명수의 강은 뭐 이것저것이다,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 참 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또 때로는 억측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생명수의 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기초석이 12가지의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옛 땅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재료들을 또 이 새 창조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금, 또 뭐 벽옥, 진주, 이런 모든 것들 다 새 하늘 새 땅도 물질적인 창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창조를 보고 있다, 그냥 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특별히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 그 새 예루살렘, 이전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찬란한 모습을 설교한 것을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걸 보시고 이걸 보셔야 짝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갈 때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랜 캐년을 실제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또 이렇게 뭐 들어본 이야기로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또 미국의 그 요세미티 공원에 갔을 때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키산 국립공원을 올라갔을 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의 그 로키, 뭐 미국 그 북미의 등뼈 같은 이 로키 가운데 아주 정수가 바로 캐나다 로키죠. 네, 그걸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도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 새 창조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이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든데 좀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미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전투를 치른 2차 세계대전, 뭐 태평양 전투 치르게 될 때, 그때 이 군인들이 자기 집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치열한 전투를 마치면 우리 안전한 가정, 홈으로 내가 돌아갈 거야. 이런 그 기대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거야. 나를 환대해 줄 거야. 또 멋지게 살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그 치열한 전투 현장 가운데서도 싸우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특별히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혹은 일생 동안 주원이 같이 아주 젊었을 때 이 척추를 이제 운동하다가 상해서 평생의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내가 살고, 휠체어 없이 자유롭게 내가 여행하고,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 얼마나 이 힘든 우리의 여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자주 얘기할 필요가 있고, 자주 듣고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또 우리가 천국을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금 가운데도 pure gold, 금 가운데도 금, 정금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왜 투명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은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금은 투명하지가 않은데, 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이 정금은 투명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투명한 유리 같은데 금 색깔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경에 말씀했으면 우리가 정금인데 유리 같은 투명한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금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정금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미 대륙으로 치면 미 대륙의 절반쯤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저쪽 위로는 캐나다, 아래는 이 멕시코 덴버시를 중심으로 이쪽 동부의 이 대서양 연안까지 얼마나 큰 곳입니까? 2208km 길이가, 너비가 2208km, 높이가 2208km, 어마어마한 그런 캐피털, 수도입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 서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천국의 도성.
자, 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까 길이 나 있는데 정금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정금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네요. 이전까지 하늘나라에, 지금도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 네. 그 천국에 성전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 11장 19절, 14장 15절 또 등등등등. 이 천국에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집약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관통해서 그리고 온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지속되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경험해 봐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성도들은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무엘 러드포드 같은 이 성도는 이 감옥에서 그 천국의 빛을 보고 그 희열하고 기뻐하고 그런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우린 지금 여기 등불도 있어야, 여기 뭐 전등도 있어야 되고, 뭐 밖에 나가면 이제 지금 아주 차다는 태양빛이 있는데 오늘 아주 날씨가 여기 밴쿠버에 참 좋습니다. 오전에 안 좋았는데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이때부터 아주 그냥 밴쿠버에 이 햇빛이 찬란한데, 네. 낮에 해가 낮을 비춰주고 밤의 달이 밤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사는 지구입니다. 옛 하늘, 옛 땅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한참 이 허리케인이 막 형성돼서 진행하는 걸 보는데요. 네,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침 또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어서 네, 낮과 밤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또 이제 달이 있어서 이 바다에 조수, 밀물과 썰물을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순환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육지로 가서 비를 내리면 그 비를 맞고 이제 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바다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물의 순환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바다가 없는 게
아주 참 섭섭한데, 왜?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없이 하실 때는 뭔가 더 좋은 것을 반드시 마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의 도덕적인 빛이고 영적인 빛이고 또한 우리의 지성적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3장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빛은 분명히 도덕적인 빛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두움이 되자 어두움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12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잠시 동안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둠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즉시로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충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시고 이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으셔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오시고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참빛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그때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그 빛을 반사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근처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고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서까지 그 광채가 아주 강하게 발산을 한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을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쬐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사울이 일어났을 때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바울에게 내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빛이 들어왔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이 되고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빛.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이 들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토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쏘이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막 열렸습니다. 하도 흔들리니까. 그때 간수가 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거기에서 또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여기 함께 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나옵니다. 권위가 동등함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이시지만 하나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삼위이시지만 삼위가 다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권위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그 사람들, 죄를 이기는 그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들, 사탄을 이기는 그 사람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국은 헬라어로 에스노스인데 이것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천국의 시민은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왕들의 영광, 이들이 뭐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땅의 왕들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보통 평민과 함께 동등한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여긴 천국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 엎드려,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네, 자기의 관을 바쳤습니다. 이제 왕들이 자기의 관을 바칠 때가 올 것입니다. 한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나의 이 면류관을 그분 발 앞에 바칠 것이다. 네, 바로 그런 때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는 세상, 낮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상태의 그 상황. 네, 그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건 여기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죠. 네,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천국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쉬어야 되고 피곤해서 그냥 쉬어야 되고 이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이 지상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뭐 보석이라든가 정금이라든가 네,
근데 정금이 이제 투명하니까 또 모습이 좀 다르고요. 네, 등등. 비슷한 점도 있고 대단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성문을 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진주문을 닫지 않습니다. 안전하니까. 보통 밤에 도적이 들어옵니다. 밤에 적군들이 공격을 합니다. 밤에 적군들이 스파이를 보냅니다. 근데 밤이 없으니까, 항상 낮이니까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쉼이 있고 힘이 용솟음치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네. 이 킹제임스나 뉴킹제임스는 여기 만국에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뭐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예배하는 일로 바뀌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동등합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아니,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런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이 특징을 이루는, 죄를 살아가는 게 저 사람의 생애의 특징이 죄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거짓말하죠. 네, 그리스도인들도. 네, 그렇지만 거짓말이 특징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적이 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살아가는 게 거짓말, 투성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네, 특징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 특징 가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언제 있었던 건가? 태초부터 있습니다. 태초부터 죽임을 당한 양.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명단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야 아십니까? 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한꺼번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미 태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강은 어떤 것일까? 아까 그 물에 순환이 없는데 강이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현재의 강과 다르다. 이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물도 아주 투명합니다. 수정같이 맑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그 천국의 나무가 있을지, 네, 아니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네, 그 바다가 없다는 말씀은 있죠.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여기서 물은 구원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상징적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뭐 진짜 뭐 우물에서 구원의 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거 우리 안에 뭐 샘물이 있어서 뭐 영원토록 샘물이 난다는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니죠. 네. 이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뭐. 네.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영원한 샘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망, 이것이 솟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을 따라야 삽니다. 그분을 따라야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강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고, 여기에 영생하도록
영생의 그 기쁨, 아주 그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도 영생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니까 끊임없이 영생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끊임없는 공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릭슨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길과 이 강 사이에 여러 아주 큰 많은 공원들이 있다.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새 예루살렘에 공원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하나의 공원, 정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뭐 나무가 하나씩 있는데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강 저 끝까지 뻗어나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 생명나무가 있다. 자, 여기 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까 두려워하노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와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잠언의 3장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생명나무, 지혜입니다.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도 지혜가 생명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또 잠언 13장에도 소망이 덜이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 생명나무를 여기선 소원 성취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나무, 이것은 영생을 또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생명나무, 온순한 혀를 또 생명나무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대. 네, 생명나무가 한 나무가 한 개, 오렌지나 뭐 사과나 배나 뭐 토마토나 뭐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풍성하고, 네, 그리고 다양하고, 이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양합니다. 천국은 풍성합니다. 이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마다 했는데 현재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달이 있고 일이 있고 년이 있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영속적으로 기쁨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천국에는 교통사고도 없고, 천국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치료할 의사도 잡이 없는 데고, 잃어버린 데고, 간호사도 잡을 잃어버리는 데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무슨 또 만국을 치료하는 게 또 있습니까? 여기 치료는 헬라어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life giving. 생명과 건강을 주는, 네, 그런 것입니다. 이 나무 잎사귀들을 우리가 여기 먹는다는 말씀은 없지만 뭐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강을 주는, 힘을 주는, 네, 그런 슈퍼 바이타민 같은, 비타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먹는 것이 가능한가?
천국 백성들도 먹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먹는 즐거움이 있을까? 네.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먹어도 되나? 먹을 수 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음식을 먹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이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네, 지금 먹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잡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도 먹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얻고 또 면역력도 생기고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먹는 데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먹더라도 네, 뭐 거기서야 무슨 뭐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냥 탐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마 많이 먹어도 네, 살이 안 찌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뭐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부활의 몸도 먹을 수 있다. 네, 근데 그 먹을 때 네, 그것은 우리가 꼭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먹게 되면은 네, 아주 그 즐거움으로 네, 그 먹는 게 즐거움이 되는 네,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네. 우린 정말 이 성경에서 아주 힐끗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상상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유머러스한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펫이 있는가 천국에 가면 펫 뭐 강아지 내가 아주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있을 거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강아지가 있고 말고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엔 강아지 있으면 개가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강아지나 개나 네, 뭐 사자나 뭐 이런 뭐 동물들도 다 있다면 네, 여기에 성격과는 전혀 다른 네, 선한 좋은 해롭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다 거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세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오게 될 그 세상. 네, 지금 벌써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천국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언니, 누나 이 모든 사람들 천국에 가 있으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는 때 그것은 최고의 아주 흐뭇한 기쁜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내부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지난 1년 동안의 제 동영상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원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교 헌금 보내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잘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일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에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1448이 72가에 있습니다.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밴쿠버의 남쪽으로 한 4, 5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때로는 애국 강연회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